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라는 곡이 제가 파주중앙교회에서 이제 떠나올 때 고별 설교하면서 제가 불렀던 곡인데, 갑자기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9분인데 제가 7시에 이제 대기석에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이 초조하게 가서, 원래 한국에서는 1시간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시 다가오니까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되게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 2, 3분 안에 끝나야 될까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이 서부 지역 야영의 새벽 기도회 강사를 맡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네,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이렇게 낯선 데 서면 긴장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 하나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지난 안식일 날 어느 목장 모임에 갔다가 이 밤늦은 시간까지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임종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임종 직전 이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요란하게 요동을 치면서 삐삐삐삐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혈압, 맥박 모든 신호들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간호사분이 그 사인을 보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께서 곧 임종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요란한 사인이 들려온 후에 아버님은 잠시 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란한 사인은 이제 임종 직전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지금 이 지구는 마치 이제 숨을 먹기 전에 임종 직전의 모습처럼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들이 아주 요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 붕괴로 수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도덕 붕괴로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종교는 끝을 모르게 타락하고 있고,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 가장 요란하게 들려오는 신호는 바로 뭔가 하면 기후변화예요.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기록적인 폭염,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인 가뭄, 이런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의 변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생물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계속 멸종하며 사라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은 천년계의 법칙이 하나 둘 계속 파괴되어져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지구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지구가 점점 더 이 방향으로 흘러갈 때, 거의 끝이 올 때,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정말 기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말적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야 될까? 그 답을 짧은 시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계속 관심 있게 연구했던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당시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종말적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들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종말적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지 계속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시대를 해석할 선지자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시대를 비추는 빛, 즉 고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라는 빛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그 종말적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선지자인 모세와, 그리고 더하여서 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구원에 비친 이 창세기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운동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 창세기의 빛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는 이 창세기의 빛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이 창세기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어둠을 돌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책을 보세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당시 창세기의 빛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빛을 가르칠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를 가르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의 빛을 마음에 담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스토리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빛을 통한 그 시대를 해석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그는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두 번째는 너무나 공허했고,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단어였어요. 당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러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마치 절망의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세상의 위를 하나님의 성신이 날고 있었다. 들이 그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더하여 산파를 통해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며 끊임없이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진리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모세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해석할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당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의 가장 강력한 동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메시지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마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창세기 1장
첫째 날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전에 없던 빛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질서가 놓여지고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배웠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하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다고 하면 단 하나의 틀림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이 내려져도, 도저히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참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그 죽음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길이 없는 홍해를 향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음의 광야로 나갈 때 기적의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2500년 전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와 절망의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모든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씀으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머지않아 미래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종말적 상황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무너지고 자연계의 법칙이 흔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가 믿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서야 될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 것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의 지식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2500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살아 역사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6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매일의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 중에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빛을 발산하는 태양을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시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태양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태양의 따뜻한 온기에 온 세상 만물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태양 에너지로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태양을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통해서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빛을 발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넣은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 벌어진 9번째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9번째 재앙 때 모세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암흑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양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당시 고센 땅을 비추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센 땅을 비추던 이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요?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빛,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을 비추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상엔 빛이 있었고, 심지어 셋째 날 식물들은 태양이 없이도 생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태양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숭배하던 이집트 거민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은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실제 애굽에 쏟아졌던 10재앙은 전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짓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태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육축이 죽어나가고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소리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인 고센 땅에 믿음으로 머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넷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죽음의 땅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처럼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사라지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고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짓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전진을 막고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후변화가 몰려오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인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제가 자대에 배치된 후에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야외 종합 훈련이라고 하는 일정이 딱 잡혔어요. 근데 그 일정표를 쭉 보는데 이 야외 종합 훈련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48km의 산악 행군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아침 안식일 오전까지 12시간의 행군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대로 하면 아침에 훈련을 끝내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제 양심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훈련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대장님 면담을 신청하고 제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안식일 교인인데,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야간 행군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신앙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태껏 자신이 오랫동안 안식일 교인 장병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토요일 안식일만 요구했지 너처럼 금요일 저녁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하면서, 너가 신학생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신학생도 아닌 친구가 무슨 금요일까지 그렇게 별나게 요구하는가 하면서 훈련에 있어서는 누구도 열애가 없다고 딱 못을 박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절대 안식일을 못 지킬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러던 중 안식일 날 교회를 갔는데 몇 주 후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있을 청년 정상회하는 순서를 청년들이 쭉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쭉 들어보니까 그 순서를 청년들의 간증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날짜를 딱 보니까 그날이 바로 제가 훈련을 받는 금요일 안식일 시간이었어요. 간증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저녁에 순서를 쓰면 되겠네,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서자가 없어 고민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박수를 막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날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단상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그날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무모하리만큼 제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어떤 순간이 있어도 거기 산에 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 나가기 바로 전주에 제가 정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니까 중대장님을 만났어요. 아주 비장의 각오로 중대장님께 부탁을 했죠. 근데 중대장님이 더 날카롭게 뭐라고 하는가, 훈련엔 열애가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말씀만 하면서 아주 차갑게 말을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주에 예정된 4단 태권도 심사가 미뤄지면서 연대장님의 명령으로 일단 태권도 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병력들은 훈련에 투입되지 못하고 대대본부에 남아서 태권도 승단을 기다리면서 심사관이 올 때까지 남아있게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혹시 이것이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가 훈련에 투입이 안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수요일쯤 되니까 사단에서 승단 심사관이 오면서 수요일 날 승단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승단 심사를 보는데 어떻게든 승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승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했어요. 하나하나 통과되면서 마지막 벽돌 격파를 하는데 너무 세게 벽돌을 쳐서 손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갔는데,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손이 똑 부러져서 제발 훈련을 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후송을 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혹시 이것이 기도 응답인가요 하면서. 그래서 근데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촬영 결과
의사가 말하기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에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태권도 승단 심사도 끝이 났고 이제 다음 날 훈련에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가 뭔가 하면 비가 오는 것이었어요. 비만 오면 훈련 나간 부대 이동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혹시 부대에 남아서 계속 식기나 닦으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처럼 제발 내일부터 안식일까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일기예보도 보지 않고 나 하나로 인해서 오직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하늘을 움직여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비가 오고 있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문을 탁 열고 하늘을 보았는데 그런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남아있던 먹구름마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아침에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중대장님은 만나주지도 않죠. 이제 훈련을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전에 사이렌이 막 울리고 태권도 병력은 군장을 꾸리고 훈련 합류를 위해서 출동 대기를 하라는 방송이 나온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장을 막 꾸리고 잠시 수송되어 온 식기를 막 닦고 있는데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러면 훈련 중에 탈영해서 교회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행정반에서 태권도 병력 다시 행정반 앞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행정반 앞으로 막 달려갔는데 잠시 후에 인사계가 탁 나오더니 태권도 병력을 다 모으고 한쪽은 승단한 사람 한쪽은 비승당자로 딱 따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쓰듬숨을 딱 지으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연대장님이 우리 중대 승단자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연대장님이 대대장님을 막 칭찬을 했대요. 근데 대대장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방금 대대장님 직통 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권도 승단 병력은 모두 훈련에서 열혈시키고 그리고 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포상 휴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와 더불어 전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대장님도 어떻게 못하게 직접 대대장을 움직여서 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약속한 대로 금요일 단상에 딱 섰어요. 제가 어떻게 간증했을까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만 들리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진짜 온 그 교회가 떠나가라고 제가 그렇게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신앙의 전쟁을 막는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무덤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미주 서부 지역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